오늘은 기쁨과 간용입니다. 슬픈 사람은 기쁘게 되기를 바라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넓은 마음을 먹게 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아마 하버드인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대학교에서 노후의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그 조건을 7가지인가 10가지를 제시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걸 보면서 좀 제가 굉장히 의외였던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딱 떠오르는 게 뭐냐니까 49세 이하 때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그 노후 질 좋은 삶의 좋은 조건이었죠. 그 질병이 없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변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관절 이것도 아니고 변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한 병이 없더라도 변비만 있어도 삶의 질이 확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좋은 관계다, 그리고 건강이다 하는 것이죠. 돈이 있어도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이게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난해도 서로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참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당장 이 건강에 암이라든지 그런 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잘 처리하고 이것이 원활하게 안 되면 질이 확 떨어지다는 겁니다. 자꾸 속병이 난다든지 이런 것도 참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게 제가 듣게 되었는데,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면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이게 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고, 이게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게 소화하고 이게 기본적인 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니까 세 가지입니다.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만 잘하면 굉장히 인생이 복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영적 건강도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관용을 보여라. 다음 주에 이제 기도에 대한 삶,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해라. 요 세 가지입니다.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죠. 이걸 기본기를 이렇게 점검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렇게 힘이 안 나고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무뎌져 있고 이렇게 할 때는 이 세 가지. 내 안에 기쁨이 있나?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나?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나? 기쁨과 감사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나? 마음이 이렇게 좁아져 있으면은 이게 영적 건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막 원수같이 이렇게 미워하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에서 딱 걸리는 게 있으면은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이게 안 좋은 사인이기 때문에 이게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을 풀어야 마음이 넓어져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도 많이 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딱 두 가지를 아마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죠. 기쁨을 잃으면 성도들은 다 잃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기뻐할 수만 있다면 어려움을 이미 이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으면 성도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의 제1순위가 뭐냐? 내 속에 기쁨이 있나 하는 것이죠. 늘 우울하고 늘 센티멘트하고 늘 그냥 이게 위축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신앙이 출발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딱 기본이 돼 있어요. 기본기잖아요. 태권도 할 때도 항상 어떻게 하면 탁 여기 딱 돼요.
그다음부터 뭐 팔 지르기 하는 다리 치기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냐? 이거 탁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냐니까 기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기쁨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기쁨에서 지는데요. 기뻐하라는 게 16번 나옵니다. 오늘 2번 나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이런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상적인 내가 제일 얘기하잖아요. 이상적인 교회는 이상한 거라고 천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문제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만 봐도 막 시시각각으로 문제들이 그냥 복잡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등도 있고 분열도 있고 또 뭐 핍박도 있고 마귀 역사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또 병이 나고 병 나면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목사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그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사별의 고통도 있고 정말 또 어떤 분들은 침체돼 있고 이게 하나하나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은 다 이게 미래에 대해서 확보된 게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하면 이 풀이 죽을 수가 있고 기쁨을 다 잃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참 하긴 하는데 이게 마지못해서 할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이 천국 시민은 이제 나그네 삶이지 않습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이게 뭐 늘 이게 부평교처럼 이게 이렇게 참 정착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도 기뻐할 수 없는 이런 것 처지였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사형당할지 순교당할지 모를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기쁘다. 나는 평안하다.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평안하는데 너희들은 얼마든지 내버서 유리한 조건인데 당연히 평안하고 기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그 기쁨 회복이 중요한 문제고 쉽지가 않고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이거 뭐 기뻐할 만하면 기뻐하죠. 그건 아니에요. 명령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이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형이죠. 현재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현재. 안 기뻐하면 기쁨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이 기뻐할 수가 없는데요. 억울할 때도 많고 정말 상황이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잘 응답이 안 돼요.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잘 낫지 않아요. 실직도 당하기도 하고 경제난도 당하기도 하고 우리는 현대인은 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옆에서 놔두지를 않아요. 각종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쁨보다는 우울할 때가 많고 슬플 때가 많고 많은 압박감을 받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아픔을 지금 겪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근엄해요.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자기의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래서 거의 수도자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청교도적인 그런 삶, 금욕적인 삶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성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봤을 때는 그거는 영성이 좋은 것이 아니고 아직 기본적인 자기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기뻐 가지고 뭐 촐랑대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내면의 기쁨, 잔잔한 기쁨,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과 아픔은 자연스럽지만은 그것을 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픔이 있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슬프죠. 그렇지만은 그게 함몰돼 가지고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헤어나지 못할 정도까지는 영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기뻐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은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무조건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슬프더라도 그걸 바라보면서 막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있었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이제 암이 걸렸거든요. 50대 중반에 암이 걸렸는데 이분이 암을 낳았어요. 얼마나 투병을 잘했는데. 근데 참 기가 막힌 얘기를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동생, 내가 암 낳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알아? 집안 식구들 다 내보내, 목동에 살고 있거든요. 파이로트입니다. 기장인데 다 내보내놓고 나서 어떻게 했냐니까 거실 안에서 그냥 문 다 닫아놓고 1시간을 하하하 깔깔대서 웃었대요. 그 엔돌핀 나오니까. 그래서 나았어.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래서요, 조종사인데 민항기 조종사인데 복귀를 했습니다. 얼마나 투병생활을 잘했던지. 야, 병 나가지고 암 낳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옆에 사람들 보고 와,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거? 근데 그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했다 동생아 이러면서. 나았다. 조종사가 얼마나 신체 검사가 까다롭습니까? 국가에서 검사를 딱 했는데 완벽하게 나와버렸어요. 야, 이거 보니까 정말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게 했는데 막 요렇게 하도 웃으면 너무 좋은데 암정도 걸려야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잘 안 됩니다 이거. 막 체면 건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되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로 위로합니다. 괜찮아, 좋아질 거야. 걱정 말고 힘내. 시간 지나면 다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위로입니다. 이게 참 그것도 안 듣는 것보다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는 상황이 좋아지거나 뜻대로 될 때입니다. 제가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쁠 때는 언젠가 돈 생기면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보너스 받으면 기쁨이 딱 2배입니다. 시아버지가 돈을 한 뭉티기 딱 주면 이 공돈 생기가 돼가지고 막 저절로 그냥 찬송이 나와요. 할렐루야. 시아버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녀 성적 오르면 기쁘고 시험 되면 더 기쁘고요. 참 너무 많이 돼가지고 어디 골라야 될까 이러면 막 입이 찢어가지고 막 그냥 자랑하면서 그냥 다 포기하고 이거 하나 했다고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의 기쁨은 영원하지도 않고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고 이건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또 슬퍼지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는 기쁨은 인간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심리적인 기쁨 그 수준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영원하고 어떤 본질적인 기쁨,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데서 오는 그 기쁨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의 비밀을 알아야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그러지는 않지만 완전 100% 기쁨은 아니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부적인 유혹이 있고 외부적인 충격이 오더라도 이 기쁨을 쉽게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2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많은 것을 해주셨죠. 재영수도 해주시고 자녀 삼기도 하고 불행한 과거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도 하고 천국 소망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우리 안에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자의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의 차이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본질적인 문제, 제 문제, 아니면 인생의 그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 이런 모든 숙제들을 다 푼 사람들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는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이죠. 기초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문제에 손을 못 대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피상적인 기쁨을 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꾸 그냥 그 상황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락에 빠진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이지,
체면을 거는 것이지 이 본질적인 기쁨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우리는 살려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너스 인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보너스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을 하고 나에게 해주신 그 본질적인 문제들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나의 모든 상태를 가져와 가지고 적용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100%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될 수 있는데 안 쓰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데 못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불행한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안 되는데요. 그 고집을 부려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됩니다. 돼요. 또 하나는 뭐냐니까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건 구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하늘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주님 우리를 과처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새 마음 창조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구원 은혜 때문에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또 앞으로 섭리하시는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슬프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극복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 더 많이 바라봐야 되잖아요. 다 내려놓고 정말 기쁨 회복하려고 하면은요, 정말 밤새도록 슬픔 가운데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기쁨을 한번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요, 그 기쁨은 굉장히 진한 기쁨이기 때문에 한번 기쁨을 내가 만들어냈다, 그건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맹목적인 기쁨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고 우리 상황의 그런 고통과 그 깊은 슬픔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온몸으로 우리는 다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응답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렸다고 하는 것은 극복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쁨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 못해요. 첫 번째가 어려워졌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기쁨의 강도와 이 보편성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의 근원이 되지 못해요. 상황이 기쁨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의 근원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참 기뻐할 수 있겠다 하는데 그거는 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뻐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것은 그냥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지 그게 본질적인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기뻐한 가운데서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더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변하는 환경, 불안전한 감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오면 힘들어요. 언제 이 터널을 통과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나는 기뻐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병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난은 고난이고 터널은 터널이고 주님 고난 가운데 더 나와 함께한다. 고난은 뜻이 있다. 그건 내가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면은 그 터널 출구가 빨리 나온다. 이렇게 하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내 영혼 떠내려가지 않도록 막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성령으로 기뻐할 수 있는 아주 무게 있고 진지한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오는 것이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위대한 것이죠. 우리는 본성적인 인간의 욕구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항상 현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돈 없고 병들면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그거. 그 사정을 모르고 막 기뻐하세요. 뭐 그렇게 하면 정말 무심한 이런 조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걸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데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새로운 차원에서 보게 될 때 얼마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되거나 결과가 좋게 나타나거나 그 때문만은 아니죠. 그런 것들은 심리적이고 어떤 체면적인 기쁨을 가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현재 체질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직시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직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딱 인정을 한다는 것은 출발할 수 있는 자세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가는 것이죠. 진리를 가지고 나의 상태를 점검을 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단히 현실적이면서도 믿음을 반드시 통과할 때 오는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저절로는 안 돼요. 반드시 진리를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지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병들지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 없지만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르는 이 기쁨만 회복이 되면은 우리는 모든 불행들, 고난들, 아픔들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처지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은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 극복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인식 속에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문제로 참 침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막 조카를 300명 데리고 가지고 그 연합군들을 쳐부숴 가지고 조카를 구해내 가지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그냥 다시 주고 전리품은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뭐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부자 되었다 그 말 듣기 싫어 가지고 그 재산도 그냥 다 그냥 11조 갖다 바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눠줘 버렸어요. 집에 오니까 그냥 그렇게 슬픈 겁니다. 왜 슬프냐니까 아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막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저걸 은혜 받아고 이기긴 했지만 또 그런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하고. 또 막 그때는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냥 헌물 다 해버렸는데 막 아깝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텐트 속에 그러면 꼭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거든요. 이불 뒤집어 쓰지 마라. 끄집어내가지고 밤하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별 하나에 하나니 별 해는 밤 시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리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을 듣고 딱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말씀을 해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이신칭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위대한 교리가 나오죠. 상황은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약속이 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킹종대한 사람이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침체를 벗어나게 되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면서 아무것도 없고 상황 바뀌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위대한 출발을 다시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이 정상적으로 믿을 수 없는 처지지만은 아브라함이 잘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으니 그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내 생각 안 믿은 거예요. 내 감정 안 믿은 거예요. 내 경험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딱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어렵다 인정을 했죠. 합격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합격 받으면 뭐 그때부터는 이제 프리패스 하나님께 무조건 은혜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문제가 극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미래 계획이 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힘이 오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약속을 붙들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가벼워지게 되고 홀가분해지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된다고 했는데요. 얼마나 존귀해지게 되면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위대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매덕은 날렸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매덕 날렸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니까 목사님 매덕 날린 거지 아깝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돈 날리고 정말 인생을 배우고 낮아진 것을 배우고 정말 천국의 가치를 얻었다고 하면은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그거 등록금입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하는 걸 봤어요. 참 믿음이 참 대단하다. 매덕이 아니라 몇 천만 날려도 막 기싸대기를 때리고 이렇게 할 텐데 그리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잃어버린 기회, 실패가 결코 무의미하거나 손해가 되거나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바로 발견되는 입구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 말씀 붙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로 여길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는데요.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관용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어떻게 보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 관용의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확대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훨씬 대가가 많이 필요하고 수고가 많이 따를 수가 있고 땀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용이 뭐죠?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바다같이 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착하고 어질고 앵간한 걸 잘 넘어가요. 참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진짜 이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100% 그런 사람 없어요. 바보든지 아니면 자기 안에 나쁜 감정은 있는데 그걸 쌓아두는 바람에 나중에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는 것을 알게 돼요. 참 마음이 넓어요. 참 저 사람은 호인이다. 나중에 이렇게 가서 보면요, 그 사람 속에 참 쓴뿌리가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해소를 못 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인간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나서 어떻게 신도 아닌데 해소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정한 마음의 넓음은 아니에요. 이것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는 무조건 잘 지내는 사람이거나 타협하는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이런 자세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관용은 어렵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 용서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불쾌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당연한 본성은 되갚아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보복하지 않고
친절히 대해주는 것은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심정이 아닌 거예요. 이 본성이 아닌 거예요. 본성을 거스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특단적인 역사와 능력이 와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과 마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제하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당한 대로 똑같이 대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 마음이 탁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이 전투적인 모드로 바뀝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투적인 모드로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마귀한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비전투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막 꾸덕꾸덕 간다든지 그것은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거는 이미 관용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용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숙제입니다. 이거 자기 권리, 기득권 이거 최대한대로 이게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리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거든요. 최대한대로 자기 주장합니다. 자기 권리를 요구를 합니다. 그거는 넓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관용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하고 부차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고수해야 되겠지만은 부차적인 것은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이 있어요. 못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부차적인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무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 사람 참 인간이 안 됐네. 그러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쉽게 화를 냅니다. 우리는 화를 내면 일단은 너그럽지 못해요. 이 화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화는 어떻게 기쁨은 마음을 자꾸 넓혀주거든요. 화를 내버리면 속이 자꾸 좁아져요. 자꾸 좁아지고 나중에 그래서 변댕이 속이 된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화를 일단 내면 안 돼요. 화를 내면 일단 딱 안 보여. 딱 그 기분 나쁜 거 딱 보이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성을 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어떤 분들은 마음에 걸려가지고 소화를 못해요. 턱 걸립니다. 얹힌 것도 아닌데 그 실제로 얹혀요. 체합니다. 이거 그렇게 체하는 건 바늘로 따고 소화제 먹어도 안 나아요. 이거는 마음이 넓어져야 위장도 넓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기 감정을 자제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떤 화살이 날아와도 우리는 소화가 돼야 되는데 자기 감정이 자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니까 그래야 그 다음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문제가 딱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작도 전에 일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딱 문제가 생기고 딱 갈등이 딱 생겼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기도가 시작이 들어가야 되고 이 관계 고민이 시작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지켜야 되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되고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민하게 반응하면은 모든 게 거슬리거든요. 그 싸움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까다로워져요. 그리고 어색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 흡수를 해내야 되는데 내가 흡수할 능력이 없게 되면은 다 튕겨 나가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나만 용서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봐도 용서한 것처럼 다 보이게 해라는 겁니다. 상대의 처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변명거리를 좀 찾아주고 그 사람에게 도망갈 퇴로를 열어주고 그렇게 여지를 남기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알아요. 말을 막 따지다가도 어느 순간 멈춰요. 왜 멈췄는지 이 사람 다 알아요. 아, 퇴로를 열어주고 있구나. 숨을 좀 쉬게 하는구나. 그게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어떤 분들은요, 이번에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막 끝까지 치고 들어가가지고 코너로 탁 몰아가지고 숨을 딱 못 쉬게 만들어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지만 한 번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된지 몰라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일단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 100% 잘못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 뒤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얘기 딱 들어보고, 이 사람 이 정도까지 수용이 되겠구나. 그러면 한두 마디 더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안 되는 거거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고 너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뼈도 못 추릴 정도로 그렇게 야무지게 그렇게 입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용에서 핵심은 뭐냐?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한 영혼을 어떻게 하든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이죠. 저 사람은 원래 기질이 저래. 예수 믿어도 저 들어본 저 기질이 잘 안 바뀌어. 또 안 바뀔 거야. 어떻게 하겠나? 저 사람 부족을 뭐 감당하고 갈 수밖에 없지 뭐 그냥 내치버릴 수도 없고 정말 내 십자가야. 주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못 박혔는데 내가 정죄하는 것은 내가 주님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지 그거는 안 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은 것은 이것은 본성인 겁니다. 상대를 조금이라도 고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로 나오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다 용서 못해요. 그 많은 것 중에서도 그래도 본질적인 것은 안 되고 죽죽 따지고 가죠. 제일 등급 낮은 거, 부추적인 거 그거는 있거든요. 몇 개 한두 개만 해도 돼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걸 지적하기도 하지만은 그 작은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 본심을 상대방은 알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내가 요만큼 열면 그 사람은 한 2분의 1 딱 엽니다. 내가 조금 더 열면 그 사람은 또 요만큼 열어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열면 내가 열지. 절대로 지갑 열듯이 안 열립니다. 지갑 절대로 안 열리거든요, 이거. 내 지갑을 열면 그 사람은 그 지갑 한 2분 내가 밥 사면 한 분 밥 살 겁니다. 여러분. 그 원리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넓혀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알아요. 알지만은 내보다 속이 좁기 때문에 반만 연다니까, 반만. 그래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상대방도 그것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나올 때 사람들은요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에 숨소리 하나를 가지고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온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 용서한다, 싹 다 용서한다. 그거는 용서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여성도님이 남편이 너무 자신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주도적인 모습에 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나는 부인이 아니다. 나는 밧줄보고 몸종이다.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설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십 번 이혼을 생각을 했고 벼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파트 소방기계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막 불이 났어요. 경보음이 확 울렸습니다. 남편이 자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와이셔츠를 입고 그리고 양복을 걸쳐 입고 넥타이 차고 또 뭘 챙겼느냐? 노트북을 대학교 교수님이거든요. 의대 교수님입니다. 경북대 의대 교수님이세요. 노트북을 딱 이렇게 챙겨가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옆에 누워있는데 옆방에 누워있는데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딸내는 더 빨리 나갔다네요. 그래서 남편도 필요 없고 그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 말 그대로 딸내도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역시나 남편의 본심을 알았다. 이제는 이혼이다. 진짜 이혼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냐니까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통제해요. 교수님이니까.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조금도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철두철미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불쌍해지다는 겁니다.
이 자유가 없는 이 남편, 존경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하나, 전에 이혼을 정말 마음으로 결심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아침에 오늘 끝났다, 이혼서 내야지 이렇게 했는데 모닝커피를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모닝커피를 타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따뜻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느낌을 그때 막 이혼하자 그 말을 하지 않고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때 이후로 남편이 또 철딱서니까 막 자꾸 커피를 타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더 타고 갖다 바치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또 한번 깨지면 막 또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막 또 그냥 계속 안 해요.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뭐 주변 머리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근데 그러면서 나한테 손을 딱 내밀더라고. 목사님, 이거 뭔지 압니까? 결혼 40년 됐는데요, 남편이 결혼 기념일 때 반지를 사줬어요. 그럼 더 끄집내다 목걸이도 사줬어요. 다이아. 그러면서 문제가 많지만 잘 데리고 사는 것을 봤어요. 관용은 나와 다른 부분이나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까지 가지 않고 격렬한 반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정도에서 하는 것이지 심판대 앞에서 끌고 가서 치조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체면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주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했을 때 그것에 진정한 평화가, 은혜가 임하게 되고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또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너무 강한 사람, 센 사람 만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관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고 여유 있게 대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문제 많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용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역시 자아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실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너희들 얼마든지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문제 많을 때 그 좀 이거 네가 받았던 것처럼 좀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좀 자기를 찾을 수 있는 여지를 좀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옆으로 흘러가지 않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으면 나는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너에게 넓은 마음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너를 좁게 생각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나와 하나님 관계만 좋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은혜가 통하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부인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부인을 사랑하면 저절로 온다니까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죄의 속국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잘잘못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안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의 자유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주인 노릇합니다. 자꾸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그 사람이 거슬리게 되고 그 사람 말이 굉장히 너무 크게 들려요. 100사람이 있어도요, 다른 사람 말 안 들리고요, 그 미운 그 사람 말만 그렇게 크게 들려가지고 굉장히 충격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주인 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쫓아내버려야죠.
쫓아내는 이유가 방법이 뭡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면 잘 계세요 인사하고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주인으로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더 마음이 넓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은혜 안 잊어버리려고, 기쁨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손해까지 볼 때 참고 여유를 가지는 것을 인간으로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은 한 가지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원수를 갖고 성질대로 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를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 말 다 못해요. 억울한 거 다 우리는 이거 다 소송 못합니다. 무리한 일 당해도 내가 망가졌으면 망가졌지 그냥 그대로 있었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아픔을 그거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병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때 십자가를 붙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능력이 오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준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극복을 하는 것입니다. 극복을 해야죠. 종으로 자꾸 팔려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가깝다고 했어요. 주님 가깝다고 하는 것은 그 어렵고 힘든 갈등의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섭리하겠다는 겁니다.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 갚아버리고 내가 다 할 말 다 해버리고 그럼 난 뭐 하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은 내는 뭐 하냐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지를 두시고 주님이 나와 가까이 특히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주님께서 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있고 나의 그 억울한 숨소리까지 다 듣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믿음의 비밀을 배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고 우리 각자에게 정말 상대할 어려운 막강한 바로 같은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센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정말 큰 사람 만들고 하는구나 생각해서 잘 극복하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